9월 9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와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5장의 말씀에 앞서서 5장 그 앞서서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이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자신의 자식들을 노예로 파는 끔찍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흉년 때문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과도한 세금 그리고 밭이나 그리고 포도원이나 가축들을 저당 잡히고 또 그것마저도 없어서 자신의 자녀들까지 노예로 파는 끔찍한 일들이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바로 지도층이었던 귀인들과 민장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탐욕을 위해 욕심을 위해 백성들을 고혈을 짰던 그 악한 그들의 모습을 향해 죄를 성토하고 꾸짖고 회개할 것을 소리쳤던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5장 오늘 14절 앞서서의 말씀의 스토리 여러분들이 묵상하셨던 그것을 요구하면서 개혁을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회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말씀 그 앞서서 14장 바로 앞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약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고백하도록 12절과 13절에서 제사장에게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고백하게 하는 그의 모습을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셨을 때 그 회개에 대하여 통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완전히 죄를 끊는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죄에 대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노라 이렇게 공언하는 그 모습을 요구하고 그 개혁이 느헤미야의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개혁의 성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굳이 앞서서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러한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14절에 드러나고 있기 오늘 본문 전체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제12년 이 동안은 내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앞서서의 총독들은 15절 말씀에 은 40세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다. 자, 이 고백은요. 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백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정말 위선자, 정말 가증스러운 사람이 아닌 이상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참 정직하게 살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그의 청렴 결백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내가 청렴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 일터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청렴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느헤미야와 같은 개혁과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도 지금 최근에도 이 월드컵 예선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사회적인 올림픽 이후에 많은 이슈들이 터지고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앞에 선 사람들이 청렴 결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로남불의 나의 기준 아에서의 어떤 그런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의 코람데오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지도층들이 리더십들이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와 또 많은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리더십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민심이 들끓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정신을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지탄하고 욕하고 분노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과연 나의 삶이 느헤미야의 삶과 같은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14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15절 말씀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반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든 행전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의 삶과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비난과 비판보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14절에 내가 녹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소와 양과 닭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 포도주를 쓰는 그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함에도 나는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삶의 가치를 두고 있었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다른 총독들은 수탈하고 빼앗고 노예 삼고 다른 이의 피를 뽑고 다른 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쾌락, 나의 탐욕, 나의 욕심, 나의 권력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나 외의 사람을 수탈하고 피를 뽑고 괴롭히고 백성의 고열을 짜고 다른 사람을 눈물 짓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과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 있는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그 비전 안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느헤미야와 같이 은 40세계를 앞서서 총독들과 같은 수탈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총독의 녹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의 사비를 털어 자기 희생, 나의 모든 걸 여러분, 이미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1%의 삶을 사는데 그 1%의 삶을 포기하고 왔어요. 황폐한 땅,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전쟁으로 초토화돼 버린 그 땅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1%의 삶으로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사비를 써가며, 왜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이와 상관없이 꼭 10대, 20대, 30대의 비전과 사명을 깨달아야 하나요? 여러분, 모세도 그 노년의 나이에, 여호수아도 나이가 80세, 90세, 갈렙도 80세, 90세, 그 나이가 들었어도 그 사명과 뜻을 깨달았어도 나이와 그 상관없이 자신의 해야 할 칼과 용병술과 운동과 전쟁터에서의 힘을 그래서 그 갈렙이 끝까지 그 노년에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찌는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를 가져,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고통을, 이웃의 아픔을, 백성의 힘든 삶을 이해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쾌락, 나의 욕심, 나의 차, 나의 집, 나의 재산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이웃, 내 백성, 이 민족의 고통을 아는, 이 이웃의 고통을 아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의 고통을 알기에 그들의 고혈을, 그들에게 짐이 되어지는 자신이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고통이, 백성이 그 일의 힘듦을 알기에, 여러분, 내가 알고요, 우리가 알고요, 교회가 그 모든 이웃의 모든 고통을 아는 이 마음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되어질 때, 우리가 국회의원이, 모든 사회의 지도층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백성의 고통을 아는 나라가 되도록,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 시간 그런 내가 되도록,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인생 속에서 참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 실천하고 나의 탐욕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이 백성, 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